이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좌석에 앉을 때에 될 수 있으면 옆 사람하고 최소한 2m 정도는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난주에 그 금욕관 보건소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어디에 앉았는지,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리, 뒷자리 가까이 앉은 사람들은 격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티커 붙여놓은 자리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 붙여놓은 자리 그렇게 앉아서 간격을 띄우고 예배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 마음은 가깝게 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몸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 10계명 중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은 그렇게 듣고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27절, 28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살인하지 말라가 지난주 주제였다면 오늘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10계명 중 7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7계명인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쳤고, 또 그 왜곡하여 가르친 대로 이 행위로 하면서 자기들은 간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 7계명을 잘 지킨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처럼 위장하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10계명의 말씀을 잘 지켰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도리어 돌로서 쳐 죽이는, 그러한 떳떳하게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행위의 소유자가 그 당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허위와 위선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간음에 대한 바른 정의와 해석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7대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와 동기를 똑같이 보십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만 보았다고요? 마음의 동기는 보지 않고 행위만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곧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과 나쁜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고 그 율법의 정신 십계명에도 그러한 이 마음속의 생각과 동기가 어떠한지도 그 율법 속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에 대한 관점은요, 언제나 마음에서 먼저 찾고 행위 자체보다는 동기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말은 해놓고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해요? 참 좋은 사람이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알고 계시기에 그 사람을 책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예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신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그녀를 창녀라고 하고 못된 여자라고 조롱하며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해가 지고 선언할 때 물을 떠러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오지 않는 해가 쨍쨍 내려쬐는 그 12시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찾아서 일부러 그 우물가로 가셨더라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수밖에 없던 여자였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외면을 보고 미워하고 정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이 요한복음 4장에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내면을 보시고 그를 찾아 만나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 자신을 그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외형보다 내면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증거가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이죠. 물론 가늠하다가 이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것은 그것이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신 것을 보면 그는 내면에 깊이 뉘우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앉아 있는데 주위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이제 던져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라고요? 다 죄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내면에 있는 죄들을 생각하고 그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슬그머니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중심을 아노라. 네가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 너의 심정을 아노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안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고요. 늘 성결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기에 이 주님의 말씀을 늘 붙드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외적으로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7번씩이나 그렇게 책망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깨끗하나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엄난과 살인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2번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 율법의 말씀을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율법의 정신은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 때 남자들이 너무 쉽게 아내를 내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에만 들지 않으면 같이 살다가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남자들의 그 완악함을 보고 이혼을 하려거든 최소한 이혼 정서라도 써줘라. 그래야 이 여인이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세의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혼 정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이혼해도 되겠네 라고 그렇게 자기한테 이롭게 자기 멋대로 이제 그 율법을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없고 인격도 없이 아내를 그저 도구로 사용하다가 만족하지 않으면 버리면 된다. 버릴 때 뭐만 하면 된다? 이혼 정서만 써주면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자기의 이 도구로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이제 버리면서 이혼 정서만 써주면 나는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혼 정서를 써주었다고 율법을 지킨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려운 거냐? 요즘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웃기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혼이 남자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은 계산과 이기심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누가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대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워낙 악해서 최소한 이거라도 해줘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혼 정서를 써주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을 읽고 해석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혼 정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이혼을 해도 되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이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크게 오해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오히려 그 말씀 자기가 이해하고 그 이해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 말씀을 더 크게 어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편과 아내, 이 부부 사이, 또 아니면 이성을 바라볼 때,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인격제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도구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성을 정욕의 대상으로 자기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미 간음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정을 소중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혼한 사람을 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안 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이 행위로는 이혼을 했지만 그 마음으로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러한 소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치 못하게 이혼을 했을 경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새가 둥지를 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자를 보고 또 남자를 보고 아름답다, 멋있다 라는 생각은 건전한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예? 건전한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 나쁜 생각입니까? 건전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또 이 음흉한 마음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계속 보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은 것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내가 어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번 날아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털고 앉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를 쫓아버려야죠, 그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마음이 나의 생각 속에 파고들고 그것이 집을 짓고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자신을 살피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부르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새가 둥지를 털지 않도록 하는 이 방법인 것이.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에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30절에 보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이 3세기경에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은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거세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도박을 끊으려고 손을 잘랐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그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참 뜻은 실제로 우리의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었다면 전부 다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어야 됩니까? 다 이 손 하나 없든지 눈 하나 없든지. 눈 하나가 없는 게 아니죠, 그죠? 눈을 다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손도 다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 육체를 잘라내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육체를 잘라내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적인 유혹이나 도박이나 술, 담배는 육체의 힘으로는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이성을 욕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라도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율법을 사랑의 정신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182장입니다. 이 182장 가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18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82장 찬송가 182장 1절 가사에 보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결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후렴 마지막에 보시면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여기서 거센 풍랑이라고 말할 때에 외부적인 풍랑이겠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풍랑이겠습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큰 풍랑, 거센 풍랑 할 때 어떤 환난과 고난, 외부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찬송가 가사에서는 내 안에 일어나는 거센 풍랑이에요. 내 안에 아직 죽이지 못한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다. 내 안에 아직 성화되지 못한 나쁜 그러한 습관들, 그러한 생각들, 끊지 못한 나쁜 습관들,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 거센 풍랑으로 일어날 때마다 무엇으로 잠잠하게 된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잠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늘 이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결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중에 지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의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분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요,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엄탕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말다툼이나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탐내면서 이 소중한 낮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 입으십시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한 주간을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함으로 이 낮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